아멘. 오늘은 일제의 압박과 고통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새롭게 빛을 주신 광복 80주년 감사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돌아오는 8월 15일이 80년 되는 해입니다. 그때 우리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그때 그날이 기억되시는 분이 거의 없으시겠죠? 90 이상 되신 분들 가운데 혹시 어렴풋이 기억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대부분은 그 이후에 나서 지금 사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잃어본 사람은 그것의 소중함을 압니다. 없어본 사람은 잃고 나서 그 가치를 압니다. 어쩌면 우리는 나면서부터 많은 것을 받고 쥐고 살았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간절하고 소중한 것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아니, 잃어봤다 하더라도 또 우리는 또 금방 잊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문득 그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코로나 때 그 긴 시간을 이렇게 모이지 못하고 집에서 영상을 틀어놓고서 식구들하고 성경 찬송 놓고 예배 드릴 때에 그 비참함을요. 저는 코로나 전에 그 다리를 수술하면서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병실에서 휠체어를 타고 앉아가지고 다른 사람이 없는 휴게실에 가서 휴대폰을 놓고서 예배를 드릴 때에 혼자서 많이 울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잃어버렸어요. 그냥 그런 일 없었던 것처럼 다 잊어버리고 삽니다. 우리가 늘 없을 때를 기억하고 결핍의 시간을 기억하고 지금 내게 주신 은혜를 늘 그 간절함으로 예배할 수 있더라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또 우리에게 주신 복을 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광복 80주년을 맞아서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이제 주의 말씀을 받는데 참 우리 대한민국은 특별한 나라라는 생각을 합니다. 각자 자기 모든 세계 백성들이 자기 나라를 특별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세계인들도 우리에 관해서는 좀 특별하게 보는 것 같아요. 어느 자료를 봤더니 누가 썼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런 자료가 있어요. 세계인들이 본 미스테리한 한국이라는 그런 글이 있어서 잠깐 부분적으로 소개합니다. 전 세계인들이 우리 한국을 볼 때 한국 참 대단하고 희한해라고 하는 게 26가지가 있었는데 그중에 몇 개만 소개하면 그냥 그걸 그대로 읽어드리니까 오해 없이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의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일본을 쪽발이라고 하며 발의 때처럼 우습게 보는 유일한 민족이 대한민국입니다.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가 대한민국이요. 세계에서 보기 드문 단일 민족 국가가 대한민국이요. 그런가 하면 자살률, 암 사망률, 음주 소비량, 양주 수입률, 교통사고율, 청소년 흡연율, 국가 부채 등 각종 악덕 타이틀에는 세계 3위권 밖으로 벗어나지 않는 유일한 민족 대한민국. IMF라는 큰 경제 위기를 맞고도 2년 남짓한 사이에 벗어난 위기에 강한 민족. 자국의 축구 리그에는 썰렁하지만 월드컵 때에는 700만 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외신으로부터 조작이란 말까지 들었던 민족. 월드컵에서 1승도 못하다가 갑자기 4강까지 후딱 해치워버리는 미스테리한 민족. 미국인들로부터 돈벌레라고 비아냥받던 유대인들을 하루아침에 게으름뱅이로 내몰아버리는 엄청난 생활 패턴의 민족. 조기 영어 교육비 세계 부동의 1위를 지키면서 영어 실력은 세계 100위권 수준의 민족. 그런데도 각 우수 대학의 1등 자리를 휩쓸고 다니는 영리한 민족. 6년 동안 영어만 하고도 외국인과 한마디 대화도 못하는 민족. 별로네요, 이거는요. 물건은 비쌀수록 잘 사는 사치민족. 아무리 큰 재앙이나 열받는 일이 닥쳐도 1년 안에 다 잊어버리고 끊임없이 되풀이하는 민족.
해마다 태풍과 싸우면서도 해마다 똑같은 피해를 계속 입는 대자연과 맞짱 뜨는 엄청난 민족. 또 이런 것도 있네요. 대통령 아기를 초등학교 반장 정도로 불리는 민족. 골프, 양궁, 사격, 젓가락질 등 운동신경이 아주 뛰어난 민족. 목소리 큰 놈이 이기는 야생 민족. 뭐 이렇게 해서 26개 있는데 한 절반 정도만 읽어드린 것 같습니다. 어떻게 공감이 좀 되세요? 아니면 좀 과장됐습니까? 뭐 좀 과장된 것도 있고 공감할 만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인들끼리 여기 하나 좀 더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뉴스나 뭐 사건 사고 정치권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열불을 내고 이럴 수가 있냐고 가십거리로 떠들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거를 그대로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눈물 흘리는 그런 성도가 얼마나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백성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면 이런 구절 하나 더 넣으면 어떨까요? 기도하지 않아도 나라가 괜찮을 거라고, 나라가 망하지 않을 거라고 믿는 대단한 신앙인이 많은 민족. 어떻게 인정하시겠어요? 내가 기도 안 해도 뭐 잘 되겠지, 누가 하겠지, 내가 기도한다고 뭐가 바뀌겠어.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누구를 사랑해 보셨지요? 그것이 어떤 이성이든 우리 자녀든 어떤 친구든 성도든 누구를 사랑하게 되면 그분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그리고 무슨 색깔을 좋아하는지, 취미가 뭔지 관심이 있으면 그걸 압니다. 여러분께 한번 여쭙게요. 여러분이 낙원교회 담임 목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낙원교회 담임 목사가 입이 짧아 잘 못 먹는 게 있지요. 혹시 뭔지 아시는 분? 그렇지요. 우리 박가은이가 최고로 날 사랑해. 닭고기만 먹는다. 그걸 왜 못 먹냐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닭고기, 돼지고기, 개고기, 오리고기. 그게 아직도 잘 안 되네요. 사랑하면 그 사람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 알게 되고, 또 더 나가서 나도 그게 좋아지더라고요. 나도 좋아지더라고요. 그 사람 좋아하는 노래 들으면 같이 좋아하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만 잘해서는 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헌금하고 하나님 잘 섬기고 나중에 죽어서 천당 가는 거, 그걸로만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지, 누구를 사랑하고 있는지,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꿈에 우리도 관심을 갖습니다. 하나님, 지금 뭐 때문에 속상하세요? 하나님, 오늘 기분 좋은 일 있으세요? 뭐가 그렇게 기분이 좋으세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는 세상이 참 힘들어요. 믿음 지키면서 세상 사는 게 힘들어요. 죄인들하고 사는 게 힘들어요. 어제 주차장에서 차 좀 잘못됐더니 뭐 통로에 대라고 그래가지고 통로에 댔는데 바퀴가 좀 틀어졌나 보지요. 전화가 왔는데 얼마나 많이 욕을 먹었는지. 한 5분도 안 돼가 전화 받고 막 더운데 뛰어갔는데 1년 동안, 아니 몇 년 먹을 욕을 저보다 한 10살 정도 많은 아주머니한테 원 없이 먹었습니다. 배불러 보이죠? 이것도 욕 먹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욕 먹는 거 힘들어서 아유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한 5번 했는데 끊이지 않고 5배로 욕이 더 들어요. 세상 사는 거 힘들어요. 목사는 주로 우리 성도님 상대하고 교인들 만나고 뭐 이웃들하고 덜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성도로 세상 사는 거 얼마나 힘드세요? 말씀대로 사는 게 얼마나 버거우세요? 온갖 방법으로, 혈기로, 겉모술수로 덤벼들고 같이 가자고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해서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참 불편한 그 세상을 사랑하세요. 그냥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고 큰 불로 노아 때처럼 쓸어버리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도 눈물을 머금고 눈물 닦고 세상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더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나 예수 믿고 하나님 잘 섬기고 천국과 여길로 끝나지 않고요, 하나님처럼 삽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고, 또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서까지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것처럼 눈물을 머금고 예수님 흉내내면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 안에 내게 주신 조국, 내 나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일본의 사상가 가운데 우찌무라 간조라는 분, 이분 책은 안 읽어봤어도 이름은 들어보셨죠? 이분이 기독교 사상가인데 유명한 말을 했어요. 복음에는 국경이 없지만 크리스찬에게는, 기독교인들에게는 섬겨야 할 조국이 있다. 나는 일본을 위하여, 일본은 세계를 위하여, 세계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찌무라 간조는 일평생 조국 일본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앙, 이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온 이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나 하나 예수 믿고 천당 가고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내 이웃, 교회, 내 나라, 내 백성을 위해서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기꺼이 예수님처럼 사셨습니다. 심지어 나라가 백척간대 위기에 있을 때에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나라 사랑을 실천한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1919년 3.1운동이 일어날 당시 우리가 아시는 대로 그 당시에 전체 우리 국민의 인구 가운데 기독교인은 약 4%밖에 되지 않았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1운동을 이끌었던 33명의 민족 대표 가운데에 16분이 우리 교인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과 나라와 민족을 어떻게 사랑하며 살았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일입니다. 또한 이 3.1 독립운동 당시에 대부분의 독립운동의 거점이 교회였습니다. 그것을 주도했던 분도 우리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러자 3.1운동이 실패하자 한국 교회는 일제로부터 큰 탄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도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출애굽이 기록된 구약 성경은 일제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잘려져 나갔습니다. 찬송가에도 독립이니 해방이니 자유에 관한 찬송가들은 편집되어서 못 부르게 했습니다. 3.1 독립운동의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우리 교인들이 존경했던 민족 지도자들이 중국 상해로 가서 상해 임시정부를 세우지 않습니까? 우리 상해 가보신 분은 가보셨지요. 임시정부 어디 관광지 가서 그 사진 찍고 오지 마시고 상해 가시면 꼭 임시정부를 가셔야 돼요.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임시정부 수립 선언문에 이런 문구를 넣었습니다. 우리는 조선 반도에 신국을 건설하고자 한다. 신국, 신신자의 나라 국자입니다. 신의 나라. 기가 막히지요? 우리는 조선 반도에 하나님의 나라, 신의 나라를 건설하고자 한다. 물론 이분들이 말하는 신국이 성경에서 혹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와 꼭 일치하는 의미가 아닐지 몰라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나라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사랑이 넘치는 그 가치로 충만한 나라가 우리나라 되게 해달라고 그들은 기도했고 그 열정으로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그것은 비단 신앙의 선배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기도할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빼놓지 않고 기도합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정당이 여당이 되고 누가 국회의원이 되고 혹은 이 나라 경제가 더 많이 부유해져서 모두가 더 부자가 되고 병든 사람이 없고
그런 기도도 물론 은혜니까 필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심되는 기도는 하나님, 우리나라가 얼마나 조그만 나라입니까? 그 얼마나 많은 민족들이 났다가 없어지고 흔적도 없는 나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를 세워주셨고 이 민족을 여기에 붙들어 주셨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하나님 뜻대로 쓰임받는 이 나라 이 백성 되게 하옵소서. 어떤 이념도 아니에요. 어떤 주권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그 가치가 이 백성의 마음에 심겨져서 전 세계 방방곡곡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를 이뤄나가는 그 첫 출발지가 우리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오심이 예언된 말씀입니다. 메시아가 오심을 통해서 그분이 오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사야 61장 1절로 3절 그리고 그 이하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40일 금식하시고 세례 받으시고서 첫 사역하실 때에 누가복음 4장 16절 이하에 보면 가장 먼저 안식일에 그의 고향 나사렛 회당에 와서 성경 말씀을 딱 펼치고 읽으신 첫 말씀이 바로 오늘 이사야 61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시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이 지금 선포되고 성취되느니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61장 말씀은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일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지를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그 메시아가 임하신 그 땅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한 그 심령과 그 사람과 그 공간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나라가 망한 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 이후에 주신 말씀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당했습니다. 나라 없는 백성으로 참 끔찍한 일을 경험했지요. 참 우리나라가 어떻게 대한민국이 이럴까 싶은데 많은 분들이, 세계인들이 그 얘기해요. 한국은 이스라엘과 많이 닮았다는 거예요. 그 조그만 땅덩이도 닮았고 그 여러 열강들의 그 중심 요지에 있어가지고 이 나라 저 나라에 치는 것도 닮았고 거기서 끊임없이 생존하는 생존력도 닮았고 큰 나라들한테 이렇게 저렇게 당해봐서 서름도 알고 눈물도 많이 알아서 이스라엘을 위로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남의 얘기로 안 들리는 거예요. 우리 얘기로 들리는 거예요. 나라를 잃어버린 채 일제에 우리가 눌려서 마음대로 찬송도 예배도 못하고 우리 말도 제대로 우리 이름도 못 붙이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 이스라엘 백성이 주었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에 남의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환난의 시간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지 발견하고 그 백성들처럼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어떤 소망의 끈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나라 잃어버린 백성으로 비참한 생활을 했습니다. 가족과 친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고 그나마 목숨을 건진 사람들은 짐승처럼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끌려가서 남의 나라 사는 거 얼마나 고달픕니까? 요즘에야 덜 하지만 옛날에는 우리 다들 수도권으로 몰려오면서 인구들이 밀집되면서 내 집 하나 마련하는 것이 평생의 소원인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큰 한 집에 방마다 새를 들어 살고, 그러니까 새빵살이 서름이란 말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 성도님 가운데도 새빵살이 서름, 집주인의 갑질, 그것 때문에 피눈물 흘리면서 어떡하든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고 내 집부터 마련해야지. 그러고서 어떡하다 조그만 집이라도 내 집 마련하면
집에다가 대문 앞에 뭘 답니까? 문패를 달잖아요. 이름 석자 있는. 저는 넉자겠죠. 이름 석자 있는 문패를 탁 달면서 눈시울을 적시는 집 없는 서름을 겪었는데요. 나라 없는 서름이요. 나라 없는 서름이요. 최근에 그 카자흐스탄 선교를 갔더니 그쪽 카자흐스탄이 중국하고 거의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뜸 물어보는 게 너 중국 사람이냐 그래요. 근데 우리는 중국보다 좀 우리가 좀 낮게 보잖아요. 너 무슨 중국 너 그러니까 그 다음에 아직도 못 알아보고 그러면 너 일본 사람이냐? 에이 우리 이제 일본 너 일본 그 다음에 가슴을 착 펴고 코리아 이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 그랬더니 그 나라 사람들이 오 코리아 이 맛에들 그렇게 다 비행기 타고 휴가 때 외국 나가나 봐요. 이 맛에 나가는 것 같아요. 어디 가서 한국 사람이라고 그러면은요 오 코리아 그러고 뭐 밥 먹는데도 와서 사진 찍자고 그러고요. 언젠가는 우리 아이들하고 어디 뭐 좀 가까운 데 갔더니 선교를 좀 갔어요. 아이들 데리고요. 그랬더니 우리 일행들 옆에 스쿨버스가 탁 서요. 그러면 스쿨버스에 우르르르 그냥 여학생들이 막 내리면서 한국 애들이라고 우리 애들 막 둘러싸가지고 막 사진 찍고 난리예요. 스쿨버스에는 여학생들이 다 내렸어요. 뭐 그렇게 우리 애들들이 이렇게 뭐 연예인 같은 그런 외모는 아닌데 그런데 만약에요 너 어디서 왔어? 그런데 할 말이 없어요. 나라가 없으니까요. 글쎄 어디서 왔어? 더더군다나 망해가지고 포로로 잡혀왔어요. 얼마나 서럽겠습니까? 뭐 우리가 상상을 못하겠지요. 어떻게 상상합니까? 일제강점기 그 시대를 겪었던 어르신들이 있으면 조금 모르겠는데 아마 여기 대부분 우리는 상상을 못할 것입니다. 얼마나 고달팠는지 시편 137편에 보면 우리가 바벨론 강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요즘에 시집살이 안 하지만 옛날에 시집살이 시댁에 시집 와서 시부모한테 시집살이 할 때 장독대에 앉아가지고 친정 쪽을 향해서 우는 것처럼요. 바벨론에서 나라 잃은 백성으로 만국 백성으로 살면서 예루살렘 쪽을 바라보면서 바벨론 강가에서 시온을 생각하며 울었답니다. 아주 단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는 가져갔던 그 수금을 다른 것 다 못 갖고 와도 그거 하나 들고 품에 안고 와서 어디를 가든 하나님 찬송하며 살겠다고 갖고 왔는데 바벨론 사람들이 너 그거 뭐야? 그거 예배하던 데 쓰던 거야? 한번 해봐. 우리가 연주 한번 해봐. 자기들의 즐거움을 하라고 할 때 그 수금을 버드나무에 던져버렸다는 겁니다. 이방인들의 압제 속에 마음껏 예배할 수도 없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송할 수도 없었습니다. 죽도록 일을 해도 손에 쥐어지는 것 별로 없고 점점 나이만 먹어가고 고향으로 돌아갈 어떤 삶의 희망도 없이 그들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은 더 나아가서 그들의 가슴을 후벼 파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있기는 뭐 하나님이 있어. 야 하나님이 있으면 네가 그래 이 정도 되겠냐? 나라 꼴이 이 정도 되겠냐? 네 인생이 이렇게 되겠냐? 하나님을 조롱하고 내가 무시당하는 건 괜찮은데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당하고 하나님께 연주하던 그 악기를 들어서 우리를 위해서 한번 연주하라고 할 때에 나라 잃은 서름, 포로 생활하는 고달픔에 그들은 바벨론 강가에 모여서 그들은 울고 흐느꼈습니다. 그런 눈물을 기억하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70년이 지날 때에 이스라엘 백성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예언이 성취돼서 바사왕 고레스의 허락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그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래서 시편 126편 1절 2절에는 또 그들은 이렇게 찬송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이키실 때에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코로나 끝나고 우리 교인들하고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데 정말 마음이 꿈꾸는 것 같았어요. 꿈꾸는 것 같았어요.
제 다리 뭐 좀 문제가 생겨서 한 2달 교회를 비우고 2달 만에 그냥 목발을 짚고 다시 성전으로 예배당으로 들어올 때 지금은 너무 선명합니다. 꿈꾸는 것 같았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서 지금 예배하지 못하는 성도 가운데 병석에 누워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몸이 온전치 못해서 집 밖에 못 나오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성도들 가운데서는 회복하지 못하고 다시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고 하나님 곁으로 간 성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이 만약에 회복되어서 예배당에 나올 수 있다면 그들도 이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때에 꿈꾸는 것 같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모든 순간이 매주 매일매일 꿈꾸는 것 같은 여러분의 생애로 이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꿈꾸는 것 같았도다.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마치 꿈꾸는 것 같았습니다. 얼굴에는 서로 뭐 대단한 거 가진 거 없는데도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고요. 입술로는 저마다 같이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큰 소리로 찬송을 불렀습니다. 뭐 대단한 일을 이룬 것처럼 큰 소리로 찬송하면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감격적인 예루살렘 그곳으로 돌아왔을 때에 뜻밖의 그들 앞에 놓인 현실은 생각지 못했던 암울한 절망이 있었습니다. 이방 민족들한테 무시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나라 없는 백성으로 소름당하는 것은 그래도 같이 견딜 수가 있었어요. 6.25 전쟁을 겪었던 어르신들 얘기 들으니까 그 얘기 하더라고요. 다들 참 전쟁이 비참하고 힘들었지만 같이 살려고 발버둥 치고 피난 갔고 같이 배고팠고 같이 가족을 잃은 서름으로 같이 떨었기 때문에 그래도 견딜 수 있었대요. 지금은 누구는 벤츠를 타고 포르쉐를 타고 그냥 에어컨 탁 틀어놓고 다리 꼬고서 출근하는데 누구는 10,000원 지하철에 꼭 껴가지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안 늦으려고 뛰어다니고 이 상대적 박탈감이죠. 공감 못하죠. 뭐 예를 이렇게 들었습니다만 바벨론에 딱 돌아왔는데 이방 민족들한테 당하는 서름은 그나마 그냥 같이 견딜 수 있어요. 같이 부둥켜 꿇고 있을 수 있는데 동족들이 저희들끼리 모여 사는데 우리끼리 모여 사는 이 땅 가운데에 불의와 모순이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불평등과 불평들이 있었고 그 안에 온갖 부조리가 우리 사이에 있었을 때에 그들은 더 큰 절망으로 괴로워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한테 당하고 안 믿는 사람들한테 뒤통수를 맞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한테 그러면 괜찮은데 나도 교인이라고 나도 어느 교회 뭐 누구라고 뭐 권사라고 장로라고 나도 목사라고 그러고서 뒤통수를 맞으면 얼마나 얼얼합니까? 맞아보신 분 알지요? 그럼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지금 이 동족들한테 그 괴로움을 당했을 때에 예루살렘에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왔는데 여기가 이 정도면 뭘 보고 살아야 돼? 어떤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 그 땅 가면은 아주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이러려고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왔나? 좀 무시는 당했지만 그래도 바벨론은 먹고 살만했어. 거기서 얻어먹을 만했어. 취직도 했어. 내 집도 그나마 어렵게 장만했어. 근데 그거 다 내려놓고 말씀 따라 하나님의 언약 따라 왔는데 이 꼴 당하려고 여기 왔나? 그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무슨 기도가 나오겠어요? 여기서 뭐라고 찬송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이사야 61장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 말씀을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뭐 방언받고 예언하고 뭐가 안 보이던 것이 보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공동체의 개인에게 임하면 그 가운데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 상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누가 기분 나쁘게 쳐다보기만 해도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말 한마디만 들어도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이 내 믿음을 저버릴 때 속상합니다. 여러 가지로 얼마나 많은 마음이 이 백성이 상했겠습니까? 70년 동안에요. 그 마음을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고쳐질 것이다. 또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포로된 자에게, 묶인 자에게 자유함을 줄 것이다. 이 포로된 자는 뭐 어디 붙잡혀서 감옥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붙잡고 있는 죄악의 포로, 욕심의 포로, 물질의 포로, 이 땅의 것들에 매여서 아직도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지 못하고 내 발목을 붙잡고 있는 죄악의 포로부터, 죄악으로부터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실 것이다. 갇힌 자에게 노임을, 이 앞에 있는 것과 크게 의미가 다르지 않습니다. 그 안에 갇혀서 영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 안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를 우리 주님이 자유롭게 그 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레스 왕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유롭게 고향으로 돌아가도 된다는 칙령을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를 선포하고 갇혀 있는 것처럼 살던 포로들에게 놓일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유롭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지만 그들은 결국 자유롭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죄악으로 저들은 또 갇혀 있고 발목을 잡혀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메시아가 오시면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또한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희년이란 말입니다. 희년,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희년. 안식년은 들어보셨어요? 구약성경에 보면은 6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제 7년 되는 해는 수출했던 그 밭도 더 뭐 심지 말고 놔둬라, 거두지 말고. 사람도 제 6년이라면 제 일곱 번째에는 쉬어라. 그래서 이 안식년이 7번 되는 해를 희년이라고 합니다. 7, 7이 49, 49번째 되는 해를 희년이라고 합니다. 희년은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온다라는 의미입니다. 너무 가난해서 우리 아이들을 내가 키우지 못하고 남의 집 종으로 팔았습니다. 그러나 이 희년이 되면 그 값을 치르지 않아도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가난해서 종살했던 사람도 아무 조건 없이 풀려나서 자유인이 됩니다. 남에게 가난해서 팔았던 땅도 아무런 조건 없이 되돌아오게 됩니다. 아무리 많은 빚을 지었어도 희년에는 모두 탕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날이 오면 그렇게 회복하여 주십니다. 여호와의 보복의 날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원수에게 복수해 주시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지금까지는 힘이 없어서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내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었습니다. 압박을 당하고 착취를 당해도 가슴앓이만 할 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날 희년, 여호와의 은혜의 복수의 날이 되면 여호와께서 오셔서, 메시아가 오셔서 내 모든 원수를, 억울함을 풀어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해 주십니다. 또 최악의 상황 가운데 놓여서 죄를 뒤집어쓰고 있는 자들에게, 극심한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오히려 화관을, 꽃으로 관을 만들어 씌워주십니다. 그리고 근심으로 마음이 눌려있는 자들에게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하십니다. 그것이 여호와의 은혜의 날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귀한 여호와의 은혜의 날을 선포하십니다. 예정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날을, 그때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날과 그때를 알고 계시고 계획하시고 섭리하셨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수많은 목사들이 배교와 신사참배 중에도 끝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켰던 분 가운데에 주기철 목사님, 우리가 들어보셨지요. 이분의 호가 소양 주기철입니다. 그는 일본의 신사참배 강요가 절정에 다다를 때에 참 그 평양 산정현 교회는 한 2,000명 어간 교인들이 모이던 교회였는데, 그 가운데는 일본 순사들 다 사이사이 있었는데 개의치 않고 그들 앞에서 주일 설교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 내가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오리이까? 주님을 위하여 이제 당하는 감옥 고통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 이름과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잔을 어찌하고 왔냐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리야. 주님을 위하여 오는 십자가를 이제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 어찌하고 왔냐고 물으시면 내가 무슨 말로 대답하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가시관을 쓰셨는데 그의 종이요 제자인 우리는 왜 면류관만 쓰려고 하는가? 그런 도중에 1938년 우리 교단 대한예수장로회 27차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가결했습니다. 신사참배는 국민의례지 국가의례지 종교행위가 아니다라고 말입니다. 그때 주기철 목사는 통곡하셨습니다. 평양아 하나님의 신이 내게서 떠나는도다. 하나님의 신이 너에게서 떠난도다. 그 후에 신사참배를 끝까지 반대했던 주 목사님은 감옥에 갇혀서 1년 6개월을 투옥하시는 중에 여러 주변의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노력해서 잠시 석방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다시 산정형교회 강단에 서서 5가지 종목의 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는데 그 5가지는 첫 번째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지루한 고난을 견디게 하옵소서, 세 번째 노모와 처자를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옵소서, 다섯 번째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그 후에 주기철 목사님은 다시 감옥에 수감되어서 5년 4개월 모진 고문 가운데 지내시다가 해방을 16달 앞둔 때에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여러 가지 일화도 있고 말씀도 있지만 그 감옥에서 피골이 상접해서 스스로 걸어 나올 수도 없었답니다. 간수에 엎혀가지고 마지막 면회를 했을 때에 그때 이제 목사님 말씀 가운데에 내가 곧 죽을 것 같은데 조국의 해방을 보지 못하고 죽는 것이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했어요. 그냥 믿었어요. 조국의 해방을 보지 못하고 죽는 것이 안타깝다. 그리고 부인에게는 그 말씀을 하셨다네요. 여보, 따뜻한 숭늉 한 그릇이 먹고 싶어. 그 얘기 하셨대요. 광복 80주년 일제로부터 우리가 광복했는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많은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세계 속의 대한민국이라고 자부하고 있는데 여전히 이 땅에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전히 이 백성을 가두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갈라놓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민족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남과 북을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길로 갈라진 대한민국을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그것이 광복 80주년을 맞는 우리 조국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기도고 우리 조국교회의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만 우리 짧게 한 1, 2분 정도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북한 땅까지 우리 모든 민족 백성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같이 1, 2분 동안 한번 기도하십시다. 고맙고 감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 주님 앞에 구하오니 이 나라의 백성을 긍휼하시고 복받으소서. 주여 이 백성 가운데 하나 되는 총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뜻하시 계획하신 대로 이 백성이 하나님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구하옵나니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나라 복된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셨고 이 백성 이 민족을 세우셨나이다.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귀한 뜻이 있는 줄로 믿어 모든 백성, 모든 성도, 모든 교인들의 마음이 주 앞에 있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나라 이 백성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뜻으로 이끌림을 받는 복된 나라 복된 백성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